어떤 이름을 정하는 것은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이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죠?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다. 예수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 주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말씀이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죠?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천사가 요셉에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천사가 지어 준 겁니까? 아니죠.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짓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이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신이셨습니다. 그러면 신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신이신 예수님은 인간이실 때의 예수님과 근본적으로 다른 신의 존재이시죠.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그리고 당시 예수님을 전해야 될 이방 민족들에게 신이신 예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호칭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 처음 성경이 들어와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뭐로 번역할까? 지금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예전에 처음에는 하늘님, 하늘에 계신 분, 장소가 강조된 것이죠. 또 천주, 하늘의 주인이라는 것이잖아요. 역시 장소적 의미와 주인이라는 그 의미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하늘님에서 하느님이 된 것이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라고 부르세요? 하나라는 의미라고도 말하는데 실제로 어원을 따져보면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아래 알을 써서 그래서 하느, 하나, 하나님으로 되었다는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창조주로 계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뭐라고 불러야 될까? 사도 요한은 신이신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불렀습니다. 헬라어로 이 로고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말, 글, 연설. 그 다음에 말을 하는 거니까 설명, 이유, 어떤 근거. 더 나아가서 철학적으로 사물의 아주 본질적인 존재. 그리고 말과 설명이 있으니까 분별, 그 다음에 이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신이신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요한은 신이신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칭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번역할 때 간단하게 말씀,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 여러분 왜 많은 단어 중에 신이신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칭했을까요? 오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신이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다. 그럼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을 알아야 한다.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 모두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 모두 함께 있는 곳, 어디죠? 성경책이죠. 성경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이 임재하신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 40일 정도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너무 늦게 내려오니까 마음이 지친 거예요. 그래서 변심을 하죠. 출애굽기 32장 6절에 보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문제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제가 예전에 신사도 운동 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런 공간을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대굴대굴 굴러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분위기 아닐까. 또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이돌의 콘서트 같은 그런 기분 아닐까요? 콘서트 장면을 보면 막 뛰면서 열광하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더라, 좀 클럽 같은 분위기. 왜냐하면 술 마시고 흥에 겨워서 막 춤추는 모습, 글로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것이죠. 또 문제 장면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아닙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의식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었던 것이죠. 구약 율법에 의한 제사나 무당이 하는 제사나, 여러분, 의식과 형식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릅니까? 말씀. 이단과 사이비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동성기도도 하고 우리 기독교보다 훨씬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이 다릅니까? 말씀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느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 위에 있느냐,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섬기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가입니다. 그럼 그 말씀이 뭡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구체적이죠. 율법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면 그 율법을 모르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여러분, 여기에 세 가지의 명령이 나오잖아요.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강론하라. 언제?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은 생활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교육 방식을 자세히 보십시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죠. 길을 갔다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입는 옷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백합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들풀, 이 백합화를 입히시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 입히시지 않겠느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우리가 알아야 가르치잖아요.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배워서 가르치고 그것을 강론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 바깥문에 다 기록해 놔라. 왜냐하면 어디서든 볼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우리는 손목에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미간에 붙일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요즘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성경 어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읽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항상 읽고 들을 수 있는 이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율법만 잘 지키면 되나요? 물론 그 율법을 잘 지켜야 하지만 그 율법 이면에 있는 참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모델하우스, 진짜 아파트는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모델하우스에서 진짜 살 수는 없잖아요. 모델하우스는 앞으로 너희들이 어떤 집에서 살 것이다, 그 집을 보여주는 기능이죠. 그런데 모델하우스는 앞으로 살 집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나 임시적으로 지어놓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모델하우스입니다. 율법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약 율법대로 소와 양을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제사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우리를 대신한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이를 통한 우리들의 죄의 용서를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델하우스, 율법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진짜 아파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죠, 부활.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이야기만 듣고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던, 부활의 소식을 직접 듣지 못한 채로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 성경 이름이 나오죠. 그 두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에 보면 이 두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거든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모세라는 것은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선지자의 글, 우리 구약의 선지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또 선지서를 가지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 구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뭘 설명했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실 것을 풀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들을 떠나시죠. 그런데 그 후에 그 2명의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그들이 서로 이렇게 말하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지라는 말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불타지, 우리들의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마음이 불타오르듯이 뜨거워진 겁니다. 무엇으로 뜨거워졌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에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알게 되고,
그 믿음이 생기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뜨거움이 생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오직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풀어줄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마음만 뜨거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행동이 변화됩니다.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구약 성경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식이 아니라 본질, 모델하우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아파트,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한 구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음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말씀이 풍성해집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이 없을 때잖아요.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호흡.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호흡하려고 하면 무엇으로 그 호흡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읽을 때에 영적 호흡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나고 우리들의 신앙이 점차 성화되어 가고 우리들의 삶이 온전해어 가는 그 도구, 무엇으로 온전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찬양으로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으로 온전하여지고 그 다음 우리가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능력, 성경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봉사가 먼저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제 모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오면 봉사부터 시키거든요. 봉사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으로 능력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봉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에 의해서 서로 좋아서 친분으로 그렇게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지치게 되죠. 낭망합니다. 반짝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성경 말씀 없이 열심히 봉사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요. 제가 지금도 기도하고 그분에게 문자를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청년 때 같이 교사로서 활동하시고 그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제 모교회에. 그런데 정말 열심을 하셨어요. 열심을 하셨는데 신천지에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를 다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열심 그대로 딱 방향을 바꾸어서 똑같이 신천지에서 아주 열심히 그렇게 신천지 일을 하세요. 여러분, 말씀이 없다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없이 여러분 주의 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잘못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변화되어 가거든요. 우리가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데, 제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되어 가잖아요. 근데 그 변화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죠. 어떤 요소로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이루어지느냐?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들의 욕망이 먼저 앞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욕망을 충족하는 도구로 기도가 변질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성경 말씀에 기반한 기도, 성경 말씀에 기반한 찬양, 성경 말씀에 기반한 우리들의 헌신과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른 종교에서 더 열심히 하잖아요. 비나이다 우리보다 훨씬 더 길게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찬양, 세상에서도 노래 부르잖아요.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르거든요. 그럼 그들이 입술을 통해서 그 노래를 부르면 찬양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을 어떤 의미로 생각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그 찬양을 부르십니까? 우리가 누구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인가요? 하나님의 사랑,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한 구원.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성도로서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서로가 사랑을 나누잖아요.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와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한 것이잖아요. 이 사랑, 이 찬양의 의미를 모르고 여러분 입술로만 노래를 아주 잘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 로고스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다는 그 성경 말씀, 그것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노래일 뿐이죠. 그러므로 성경 말씀이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왜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합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도록, 구원을 얻도록 하기에 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이신 예수님,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 그 예수님을 믿도록 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 성경은 모델하우스이기 때문에 직접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신약 성경은 아파트잖아요. 읽기만 하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듣고 묵상하기만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읽기가 구약보다 훨씬 더 쉽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우리나라 복음 전파의 역사를 보면 참 우리나라 특이하거든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가능했느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번역 성경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나누어 주기만 했죠. 사실은 팔았는데 성경을 팔아서 성경을 받은 사람이, 산 사람이 그 성경을 읽기만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설교자도 없었고요, 전도자도 없었어요. 성경을 읽기만 했는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당연하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없는 교회라면 여러분, 누가 한 분 나오셔서 성경을 쭉 읽기만 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가 되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하면 여러 가지 요리와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가미를 해서 하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 더 훌륭한 설교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교회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이것도 왜 교회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원래 이 교회의 원래의 의미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불러낸 무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의 원래 단어는 그리스에서 시민들의 모임, 민회, 시민들의 모임, 그 의미를 에클레시아라고 썼거든요. 그런데 왜 교회라는 용어를 에클레시아라고 처음에 표현을 했느냐 하면 세상에서 특별하게 불러내어진 사람들의 모임, 불러내어진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표현할까? 그죠? 그 모임을 뭐라고 이야기할까? 민회? 그럼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교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교자가 무슨 교자인지 아세요? 가르칠 교, 가르치는 모임이다라고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교회를 교육에, 성경 교육에 가장 중점을 두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동부, 어린이들의 모임을 주일 학교라고 표현을 했죠. 주일날 모여서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주일 학교. 그리고 성경 학교. 성경 교육에 가장 중점을 두었습니다. 교회가 5가지의 고유의 본질이 있습니다. 가르침, 선포, 봉사, 교제, 예배. 이 5가지의 본질이 있거든요. 그럼 이 본질을 잘 보시면 이 본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무엇으로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가능한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인용하고 전하려고 하고, 우리 교회 새벽기도 성경 말씀을 강독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3독이 넘어서 지금 같이 강독하고 있고, 매일 말씀 묵상 나눠드리죠. 그 다음에 성경 통독하죠. 코로나로 성경 공부가 2년 동안 중단이 되었다가 올해 했지만, 제가 주일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총 2번 인도를 했죠. 구역 모임 총 6번을 제가 인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또 성경 퀴즈 대회를 또 하잖아요. 1년에 2번씩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어떤 목회의 기본 방향이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행하는 교회. 그래서 목회의 결과 그런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으로 제가 1년 동안 성경부를 쉬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부가 이제 잘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제가 성경 공부를 다시 2번 제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아까 신명기 말씀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강론하고 마음에 새기라 쉐마 교육을 제가 전교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 쉐마 교육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나눔, 말씀 교육 이것을 다시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뜨거워지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 5가지 요소가 골고루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 5가지 요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비추어 보면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봉사도 아직 부족하고 교제도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교제 모임을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찬양도 부족하고 우리가 기도도 부족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족한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다? 여러분, 아주 잘못된 인식입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 부족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지식이 부족한 게 문제라고 여겼다면 제가 성경 시험도 치고 막 회초리 들고 막 때려가면서 막 그렇게 가르쳤겠죠. 장로님 뭐 점수 70점, 뭐 집사님 점수 60점. 왜 지난번보다 더 떨어졌어요? 요즘 초등학생도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했겠지만, 부족한 것이 문제다, 잘못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우리들의 찬양,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가르침, 우리들의 선포, 우리들의 봉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성경 말씀, 기도, 찬양으로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예배, 그리고 우리들의 그 가르침과 선포와 봉사와 교제, 우리들의 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5가지의 교회의 본질을 골고루 잘 성장하도록, 지금보다 더 풍성하게 하도록, 제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여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죠. 코로나로 2년을 쉬고 제가 1년 동안 안식년이라서 활동을 거의 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제가 목회 구상을 1년 동안 하고 내년도에 다시 우리 교회가 5가지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입니다. 교회의 5가지의 본질, 가르침, 선포, 봉사, 교제, 예배, 이 모든 것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말씀 기반 위에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욱더 성경 말씀 여러분 읽고 묵상하시고 듣고 배우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시고 더 많은 성경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시고 봉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그 예배의 풍성한 은혜까지 받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